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 함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무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재산이 많다거나 아주 풍족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거나 또 무소불위 권력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오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게 순서대로 됩니다. 우선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여정에, 그 길에 유혹과 핍박이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인생의 길 어느 길이든지 all happiness, 모두가 행복한 길이 아니고 만족함보다는 요소요소의 위험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잡은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핍박으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이미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거나 믿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출교란 유대인 집단에서 완전히 추방해서
고립 상태로 만드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리라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얼마 후에 스테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출교시켰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중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이라 않고 사울이라고 했었죠. 왜냐고요? 이는 유대율법 정통신앙의 이단화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또한 과거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가 개혁자들을 처단하는 등 또한 과거 중세 비성서적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연옥이라는 것은 경미한 죄를 지었거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가지 못하고 그냥 대기한 상태에 있는데 그 헌금함에 따르는, 그때만 해도 동전이나 은전, 금전을 사용했는데 그걸 연보교회에 따르릉 떨치면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천국 보내준다는 그 당시 그런 예수인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 연옥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60권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마카비 1권, 2권, 3권, 5권의 그런 구약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 유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우리 교회, 세계 교회 협회에서도 그렇고 정경으로만 우리가 통할할 때,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정문에 나왔던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마다 매 조항마다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과 바른 인식으로 더 이상의 우울은 경험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할 경황도 안 됐었고, 원어로 히브리 원본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따라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로 출발하면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서 카톨릭도 성경을 다 배급받아서 독일어, 당시 마르틴 루터가 독일인이 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미국으로 영어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또 직접 중국으로 갔던 한문어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만성이 되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고 외면하고는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시련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오직 정금같이 신앙을 단련할 수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는 그런 의처와 같이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입니까?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 만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만 성령이 모든 백이십문도에게 임할 때에 그때 각자의 각 나라 말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다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지금까지도 아니 재림하실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인데 여기 죄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그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의미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너도 정녕 메시아가 누군지를 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사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각 나라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저들은 비로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한탄할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죄인의 마음을 찔러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의의 표준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에 대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함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마땅한 줄로 알았으나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을 의인에 되는 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오늘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세상 임금이란 사탄 마귀를 일컫습니다. 이미 마귀는 1차적으로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찾기도 쉽죠?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뿐이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절대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뱃속이지만은 내 형제하고는 전혀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이미 1차적으로 머리를 상하게 해서 아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냐 하면 꼼짝 못하고 마귀는 벌벌 떱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만난 아마 미친 사람 같은 눈이 새파랗는데 딱 쳐다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은 물러가라고 소리는 못 때리지 마 쳐다보면서 딱 하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갑니다.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확실히 해서 믿음으로써 대항하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탄이 하는 짓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함, 이는 바로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래적 의미로는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신 재림의 그날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거짓 외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또 그날이 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사실을 오직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석학이라고 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올해 2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89세로 소천했는데 3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후천을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가면서 영접한 분이시는데 그 평소에 안 믿는 분이셨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불치의 암으로 막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혜령 박사가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면은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이렇게 성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봐도 그 딸이 나아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다 했는데 3년 동안 자기가 일기 낙서같이 써놓은 것을 요즘에 자기 부인은 3살인가 적은데 부인이 출판사에서 의뢰해서 냈는데 이 책 이름이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눈물. 그래서 그 테마는 난 또 마지막 눈물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했다는 게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그 마지막 눈물이 내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었으면,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했는데, 확실한 내가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그 제목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서운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석학이 마지막 눈물은 남을 위해서 흘려야 된다, 그런 지금 저도 지금 신간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데 저도 사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기에 우리 선한 이웃은 그 모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